여러분 안녕하세요.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로 복잡했던 한 주 가운데서 안식일의 시간 속에 우리가 하늘을 생각하고 또 영혼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으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난이라는 도구라는 제목으로서 느헤미야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느헤미야 4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731쪽 정도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속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차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지난 한 주에 들려왔던 뉴스의 소식들입니다. 코로나가 콜센터에서 클럽으로 가고 클럽에서 다시 물류센터로, 물류센터에서는 다시 콜센터로, 콜센터에서 걸렸던 사람이 학원을 통해서 연쇄 집단 감염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지난 한 주간의 우울한 뉴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울한 뉴스들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시대, 조선일보 계열의 위클리 비즈에서 월급 220만 원, 12가지 업무에 365일 24시간 근무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로 빈 사무실에 그녀가 입사했다. 화이트 칼라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5월 15일자 기사에 나온 것인데요. AI 소프트웨어 업체인 IP 소프트 업체의 채용 화면에 등장한 디지털 가상 직원 어밀리아, 정장 차림의 금발 백인 여성이다. 먼저 24시간 근무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사람 같으면 면접장을 박차고 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어밀리아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24시간 쉬지 않고 전 세계에서 일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직장 경력을 물었다. 콜센터 상담원과 회계 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총 12가지의 업무를 담당한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일이 없을 때는 뭐 하냐고 물어봤다. 가볍게 물었더니 인간을 배우고 기계 언어를 학습한다고 했다. 희망 보수는 미국 달러로 1,8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한 번 통화한 고객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기억하고 답변을 해줍니다. 수천 개의 통화는 동시에 할 수 있고요. 어밀리아는 30초 안에 300쪽에 달하는 매뉴얼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영어, 프랑스, 독일 뿐만 아니라 20개 언어로서 능란하게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밀리아는 현재 글로벌 500개 회사에서
콜센터 상담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밀리아를 채용한 이후에 보험사에서 고객에 대한 불만 해결률이 67%에서 75%로 상향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보다 수백 배 뛰어난 직원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고, 심지어 고객 불만의 그 해결 능력이 인간보다도 훨씬 더 뛰어납니다. 언어, 회계, 그 다음에 계산, 사람들을 접하는 능력, 모든 것들이 이제 코로나가 인간을 몰아낸 다음에 서서히 이제 AI라는 인공지능 화이트 칼라 로봇이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어밀리아는 노조를 결성하지 않습니다. 상관에게 따박따박 인상 쓰고 째려보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상관을 째려보거나 노려보거나 노조를 결성해서 월급을 올려달라고 떼쓴 적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고 정확하고 능력 있고. 코로나만 없어지면 더 좋은 세상이 열릴까요? 우리는 그렇게 기대합니다만 현실은 전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에 이제 AI 인간 로봇이 우리를 대처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난리 가운데도 여전히 여러분들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에스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상황 속에서 이제 귀환하여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한 지 13년이 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학자 겸 제사장으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켰다면, 느헤미야는 행정가요 총독으로서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위해 힘썼다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힘쓴 정치가요 행정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영적으로, 그 다음에 외형적으로 회복을 도왔던 큰 인물들이었습니다. 에스라가 귀환하여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개혁을 단행하면서 큰 영적 부흥을 일으켰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백성들은 불안하고 또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비록 성전이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개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성벽이 없었고, 성벽이 조금씩 있다 할지라도 외부의 침입으로 인하여 자주 무너지고 성문들은 자주 부서졌기 때문에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그들은 평안한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보호를 계속 거부했던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 스룹바벨이 1차 귀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하려고 한 지 약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예루살렘 성벽 외곽의 벽의 건축의 필요성을 이제서야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귀환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하고도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고도 여전히 불안해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매우 슬퍼합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궁이었던 수산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느헤미야 1장 1절 11절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술상무가 아닙니다. 술관원이라는 말은 왕이 마시는 술 비롯하여 모든 음료, 물, 음료수를
관리하는 고위 관료입니다. 즉 말해서 왕은 그 당시에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준비해 주는데 누군가가 거기에다가 독을 타버린다면 왕은 독살당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술 맡은 음료를 총괄하는 관료가 있기 마련이고, 그 관료는 왕이 마시기 바로 직전에 그것을 시음해 봄으로써 왕이 죽게 될 죽음을 미리 본인이 온몸으로 막아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신임을 막강하게 받는 고위 관료였죠. 왕궁에서의 왕의 총애를 받고 고위 관료로 그는 평안한 삶을 살았을 게 분명합니다. 높은 보수에, 경호가 딸린 고급 주택에, 존경받는 업무 능력가에, 왕의 총애까지, 왕의 목숨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어쩌면 과언이 아닐 만큼의 능력과 신임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월급, 그리고 더 많은 인정을 받고 더 많은 총애까지 받고 거기에다가 권력까지 갖게 된다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선망하는 이런 일자리에서 편안하게 왕궁에서 모든 호사를 누려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던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남들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지위와 위치와 그런 능력을 발산하는 자리에 있다면 예루살렘에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의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가 황폐되어져 가고,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교회가 선교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져 가고, 그리스도인들의 명망은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오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기 1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그저 왕궁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많은 월급을 헌금하여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선교, 건축, 헌금으로. 그는 금식기도를 하면서 잘나가던 당시 역사상 최대 제국 페르시아 왕궁의 편안한 고위 관료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무너진 하나님의 성벽과 무너진 하나님의 성문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자신에게 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였습니다. 당시 아닥사스다 왕은 3차 조서를 내려 에스라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힘쓰도록 한 인물이었습니다. 여기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 유대인 왕비였던 시대와는 약 30년의 후대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이고 여기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 왕비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일반적으로 셋째 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왕은 에스더 왕비가 자신의 친자는 아니었지만 왕궁에서 함께 돌보며 길렀던 것으로 어떤 역사가들은 서술합니다. 어쨌든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사실 그 당시에 얼굴에 왕 앞에서 수심이 있다는 것은 그건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목숨을 내놓는 일이라고 고대의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기도를 하며 간청을 합니다. 기한을 정하여 주시고 조서를 내려주고 성벽 건축에 필요한 모든 쓸 제목들, 그런 세세 목록들을 다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총독과 거기에 필요한 재물,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다 조달할 수 있는 조서까지 내려서 그를 도와줍니다. 에스라가 갈 때는 아닥사스다 왕 7년. 에스더와 에스라는 다릅니다. 혹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7년 BC 457년이죠. 우리가 흔히 다니엘서에 예언한 예루살렘 중건령이 일어날 때 2300주야의 기산점에 해당하는. 근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그러니까 에스라보다는 약 13년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세계를 거의 제패하고 있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음료를 맡은 고위직 장관으로서 편안하게 잘 살다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달려간다. 자신의 모든 편안, 안락, 호화스러움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열중하면 하나님은 어떤 길을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안식일 교회도 다니면서 때로는 이상한 교회에 다닌다는 그런 소문들, 눈치들을 보면서 이 교회를, 이 아까운 시간을 쪼개서 내어가지고 다닌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복을 주셔야죠. 어떻게 해요? 집 여기서도 복이 굴러다니고 집 저쪽 구석에서도 복이 굴러다니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헌신하니 이 자식도 잘 되고 저 자식도 복으로 꽉꽉 채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느헤미야를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인생의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믿어왔다면 내 모든 편안과 안락함과 호화스러움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일에 전심전력하여 왔다면 인생의 고속도로를 뚫어주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쫙 펼쳐지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없는 돈을 헌신하고 없는 시간을 헌신하고 없는 능력을 헌신해요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선교를 하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쫓아다닌다면 영혼들이 굴러 들어오고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청년들이 막 나오고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오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할수록 누구도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영원히 회복되려고 할 때 사단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찢고 회복되려는 가정을 찢고 회복되려는 영혼을 찢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려고 한다고? 제사 드리려고 한다고? 하루에 일을 마치려고 한다고? 이 비웃는 거예요. 야, 하루 만에 저거 다 끝내겠어? 어디 한번 해보라고 해. 암몬 사람 도비아가 얘기하죠.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여러분, 사막의 여우는 매우 가볍습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심지어 없는 마을까지 지어내어 비방하고, 심지어 나중에 보면은 관리들에게 뇌물까지 주어서 철저하게 방해를 합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공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손을 피곤하게 하여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려고 할 때, 왕궁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하나님 일하겠다고 나섰던 느헤미야 인생은 고속도로가 아니었습니다. 비방과 조소와 방해 공작과 심지어는 죽음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시련과 괴로움과 불편함과 고통과 고난이 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열심히 따라온다고 했는데 고난과 고통과 비방과 조소가 쏟아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취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느헤미야는 사단의 방해 공작에 대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는 고난 앞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그는 무릎 꿇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시련이 고난이 닥칠 때 무릎 꿇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온전히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고난 앞에 있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모든 게 또 잘 돼야 될 텐데, 일사불란하게 고속도로가 또 펼쳐져야 될 텐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되던가요? 네,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기도하고 나서 동시에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취했는지 느헤미야 4장 16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뭘 하고요? 칼과 창을 잡고서. 여러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이 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면 기도하면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우리가 원하는 뜻과 우리가 원하는 그런 장소에서 모든 일들이 제대로 안 일어날 때, 그때 뭐 해야 돼요? 여전히 기도해야 돼요. 그때 뭐 해야 돼요? 그 내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러 그 호화스러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왔는데 일이 안 되면 하나님 내 일도 안 들어주고 내가 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렇게 한 것인가? 하나님 일 하겠다고 한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과 힘든 점이 있고 기도해도 안 이루어진다? 박차고 나가고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물론 우리의 기도를 매번 안 들어주시거나 매번 들어주시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최고의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에 조금도 지체하지도 머뭇거리지도
심지어 낙심하지도 않고 적들에 대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이루어 나갔습니다. 건축함과 동시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파수꾼이 건축가요, 건축가가 파수꾼이 되어서 그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빈틈없이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해 나갔던 느헤미야. 그는 하나님의 성전의 벽을 모두 다 그렇게 해서 52일 만에 건축해 내지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했을 때 그의 모든 사업들은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기도 몇 번 했다고 모든 일들이 우리 앞에 고속도로처럼 이루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따라서 세상 모든 거 포기하고 나왔다고 갑자기 암이 났고 내 자식들이 막 다 돌아오고 공부 못하던 자식이 1등을 하고 안 되던 사업들이 마구 펼쳐지고 그런 일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물론 없는 것도 아니지만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구만. 하나님도 별것 아니구만.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느헤미야는 일이 되지 않을 때라도 그는 끝까지 그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며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이 그 최선을 다할 때 해결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한다고 해서 도비아의 발목이 부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2번 기도한다고 해서 산발랏의 목이 꺾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 번 기도한다고 우리에게 지금 당면에 있는 과제들이 당장 해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끝까지 해내야 합니다. 한 손에는 병기를, 한 손에는 연장을, 능률이 제대로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잠을 잘 때도 칼을 차고 잤습니다. 잠도 편안하게 잘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편하게 자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온갖 방법을 다 써가면서 편안한 잠을 자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를 하는 거예요? 칼을 차고 온갖 무거운 장비들을 다 입고서 잠을 자는 거예요. 편할까요? 편안할까요? 불편하죠. 고통이죠. 고난이죠.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해야 됩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잠 못 이루면서 불편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불편함, 고난, 느헤미야와 그의 사람들은 기꺼이 그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그들은 불편함, 고난, 고통이라는 것을 기꺼이 선택합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을 통해 예루살렘 성벽이 건설됩니다. 그들의 고난을 통해 새로운 성전의 기초가 쌓이게 됩니다. 그들의 고난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들의 고난을 통해 새로운 공간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 고난이 결국은 그들 자신을 견디어주게 만들었으며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그 고난이 그들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고난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게으름과 그들의 죄성으로 인하여 그들은 멸망에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들에게 고난을 주었을까요? 그들의 나태함, 그들의 죄성, 그들의 노예 근성, 이미 100년 이상 동안이나 노예 근성으로 살게 되었던, 그저 안락하고 편안하고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을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게 된 거죠.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129쪽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고난은 성품을 완성시키는 도구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난의 풀무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찌꺼기가 그리스도인 품성이란 순금에서 제거되는 것은 뜨거운 풀무 가운데서이다. 여러분, 순금은 모래 가운데서 그냥 건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금 99.99%의 24K 순금은 불에 끊임없이 연단을 받아서 뜨거운 풀무 가운데서 제거되어야만 순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예수께서는 그 시험을 주목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뭐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잘들 넘어진다,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돕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일으켜서 순금의 사람이 되게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귀금속이 당신의 사랑의 광채를 반사하도록 그것을 단련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을 그분은 아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훈련하시는 것은 면밀하고 엄격한 시련으로서 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어떤 사람들을 보시고 이 사람들을 시련에 처하게 하신다.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시련에 처하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그분은 저들의 품성을 시험하여 저희 자신들의 지식에는 감추어져 있던 결점, 약점들을 나타내는 위치로 이끄시며 그 결점들을 시정할 기회, 자신들을 그분의 봉사를 위하여 적응시킬 기회를 저들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불필요한 것을 깎지 않습니다. 버려져 있는 돌들을 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왕궁에 꼭 필요한 제목들, 필요한 것들만 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고난과 불편함이 있습니까? 하늘 궁정에 꼭 필요한 제목으로 하나님은 가꾸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리 버기스는 인도 남부의 코친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시리아계 교인이었고요. 마리도 유복하고 신앙심 깊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인도에서 가난을 겪지 않고 잘 자란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부모와 형제들 축복과 사랑 속에서 그는 의대에 진입하게 되었고 의대에서 수업을 잘 마쳤는데 바로 그때 마리에게 불행이 닥쳐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척추마비, 하반신 장애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쁜 얼굴도 이제는 마비로 증세로 인하여 흉하게 일그러졌고 그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뒤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불행을 모르고 유복하고 부모님의 축복과 형제들 간의 사랑 속에서 성장했던 그녀는 너무나도 그거에 비하여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을까? 그는 고민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어디에 쓰시려고? 그는 끈질긴 투병과 훈련을 통해서 드디어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 번 거듭되는 수술, 절망의 늪과 실패의 강을 수없이 건너고 드디어 그녀는 남자도 수련받기 어렵다는 일부러 외과 전문의가 됩니다. 여러분, 외과 전문의는 수술이나 이런 보통 체력적으로 보통이 아닙니다. 그는 나환자의 손과 발을 재생시키는 나환자 재생 수술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됩니다. 인내하기 어려운 시련 앞에서 그녀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대신 기도로서 자신의 불행과
환난을 이겨냅니다. 그녀에게 고난, 불행이라는 고난이 왔지만 그저 기적만 바라지 않고 그녀는 기도하며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했을 때 그녀는 장애인으로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외과 의사로서 나 환자의 손과 발을 재생시키는 세계 최고의 여자 의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휠체어를 탄 척추마비 외과 의사 마리, 그녀의 소문을 듣고 전 세계의 마비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녀가 수술하기 전에 그녀가 휠체어를 몰고 오는 그 순간 그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경험합니다. 건강하고 좋은 사람이 의사로서 그들을 수술하러 왔다면 그들이 소망을 쉽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들이 위로를 깊게 받을 수 있을까요? 마리 버기스, 바로 그녀는 고난과 절망과 괴로움 앞에 기도하며 인내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했을 때 그는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난 의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칠 때 불편함이 있고 고난이 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어떤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난의 성품을 완성시키는 도구. 여러분, 그 고난이 왔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성전 건축 사업을 포기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건축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각자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오래전 사고로 인하여 건강의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여러 가지 관계로부터 오는 고난일 수도 있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남몰래 울며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더 깊은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런 고난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더 깊이 하늘을 갈망하는 사람이 과연 될 수나 있었을까요? 이런 고난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제대로 발견이나 할 수가 있었을까요? 느헤미야의 그 고난을 통해 성전의 벽이 완성되고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어 당신의 백성들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었듯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와 각종 여러 가지 일로 많이 힘들죠. 이 일이 지나가면은 뭐 더 편한 일들이 코로나만 지나가면 올 것 같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겐 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운 이 시기, 혹 우리에게 있는 불편함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석들로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하는 주님의 백성들, 인간이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소망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만 끝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것에 우리가 기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라도 기도하며 여전히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벽 건축하기를 멈춤이 없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완성했듯 주님,
우리도 기도하며 최선의 방법으로 주님의 성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